할렐루야. 그 신학자 가운데 그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존재의 신학자 뭐 이렇게 별명도 붙어 있는데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은 그 본질 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자로부터 이탈되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어머니한테 떨어져 있는 아이와 같은 거죠. 그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면은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그러면서 교만을 부리기도 하고 또 위선을 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반항도 하지만 그러나 조용히 혼자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은 불안한 거죠. 죽을까 봐. 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인생이 무의미한 겁니다. 내가 힘써서 애쓰고 노력한 것이 무슨 뜻이 있나? 누가 알아주나? 그렇게 해서 인간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외되어 있는 죄에 빠진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이탈되어 있는 소외된 상황에서 그 본질 대신 하나님에게로 회귀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로 어렵게 설명을 해놓은 게 그분의 신학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쉽게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과거에 하나님 모를 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특별히 에베소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여기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스라엘에게 언약한 그 약속이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당사자가 대상자가 안 된다는 거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밖에 있다, 소외되어 있다, 이탈되어 있다 하는 말이 아폴로트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제되어 있다, 이간되어 있다, 소외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고 또 이스라엘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중 소외 상황이죠. 우리도 사실 원래 구약으로 말하면 이방인이니까 하나님도 몰랐었고 또 유대인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언약을 했어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살 때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살아갈 때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말아도 그 영적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언약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도 되지를 못하고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소외된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 사회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무슨 물건도 이렇게 생산한 사람이 직접 소비를 하든지 또는 생산물에 자기의 정성과 또 자기의 분신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제 분업화되고 산업화되고 정보사회 되면서 내가 일한 것과 부산물 간에 이
이 소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인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으로부터, 내가 만든 것으로부터, 업적으로부터 소외될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직장에서도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소외당하고, 또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서로 같이 살지만은 소외되어 있고, 요새 SNS로 소통을 한다지만은 그 SNS도 왕따가 존재하고 따돌림이 있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온통 소외돼서 두렵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아우성치느라고 여러 가지 범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강아지 공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강아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보기도 끔찍하게 우리에다가 딱 가둬놓고 새끼만 생산하는 거죠. 이 반려견을 공급하는 데에서 어쩌면 그렇게 동물을 학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아마 식물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먹거리, 뭐 그게 식물이든 육식이든 정말 그 가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인간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동물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자꾸 소외되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이탈돼서 소외돼서 떨어져 있던,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유대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예배소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와 가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 바울은 우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세기 말에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는데, 젊었을 때는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30대에 들어 수도사가 되었고 한 10년 동안 수도원에서 수련을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로마로 가라. 로마에 가면 내가 시킬 일이 있다. 그래서 짐을 꾸려가지고 걸어서 몇 날 며칠을 걸려가지고 로마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때가 402년 가을이었습니다. 도시가 너무 휘황찬란하고 대단하죠. 그런데 길가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머리를 지어가지고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휩쓸려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게 된 게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경기장에 수만 관중이 둘러 앉았는데 보니까 그 아래 사람들이 뭔가 경주를 하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이 그래요. 오늘 행사 대단할 거야. 고트족들, 그 몸집 큰 장정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오늘 페르시아 노예들하고 경기가 있대. 그래,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보니까 정말 양쪽 진영에서 칼과 창으로 그리고 방패로 무장을 하고는 쫙 투사들이 나와가지고 서서, 그 다음에 단상 높은 곳에 앉아있는 호로니우스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황제의 사인에 따라서 검투를 벌이는 겁니다. 이
텔레마쿠스는 무슨 칼춤, 창춤 추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실제로 칼로 상대방을 찌르는데 순간에 한 10여 명이 쓰러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 뒷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복도를 향해서 달려오고, 그리고 그 펜스를 뛰어넘어가지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중단하라! 중단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중단하라! 사람들은 저 옷은 무슨 미치광이가 나타났나, 저 우습게 수도사 복장을 하고 저 사람 저 뭐 하는 거야. 그런데 검투하던 이 사람이 비켜라고 위협을 하는데 피하는데, 또 저쪽 편에 있었던 사람이 칼로 찔렀는데 실제로 찔리게 해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는 칼로 여러 사람이 찌른 겁니다. 비틀거리면서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으면서 그 고요해진 청중들에게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단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마치고 죽은 거예요. 조용해졌어요. 그때 호로니우스 황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주변 신하들과 관중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검투사 경기는 폐지합니다. 황제든 어느 귀족이든 지 여하를 막론하고 이곳에서 목숨을 거는 경기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 콜로세움에서 또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그 검투사 경기가 사라졌다고 하는 실제 이야기예요. 그의 피가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만든 거죠. 우리나라 그 지난번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을 때 얼마나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런데 한주호 준이, 그분이 구하다가 병사들 구호를 내다가 그 사망한 그 사건, 그걸 목도하면서 여론이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서로 반목하던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지고 해결되는 걸 봤어요. 요사이 지금 EU 탈퇴하겠다고 영국이 지금 난립니다. 블랙시트. 그런데 얼마 전에 조 칵스라고는 그 여성 의원이 EU 탈퇴하는 거 사실 반대하는 그 연설 또 운동하다가 피살당했어요. 앞으로 이 투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EU 이게 같이 있으면은 영국이 뭐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 탈퇴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멀리 있었던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서로에게 막혀있던 그 담을 헐었다는 거예요. 둘되었던, 소외되었던, 이탈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16절, 18절에 4번 거듭해서 둘을 하나로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 연합시켰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 율법에 따라서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유태교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과 선민과 이방인을 갈라요.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 계급 사회를 지지하고 있어요. 계층으로 사람들을 나눠줘요. 교리적으로 그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모슬렘은 남자와 여자, 남성의, 여성의 차별을 정당화해주고 있어요. 이런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계층 간에, 지역 간에 모든 갈등을 해소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게 되니까 여러 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언어를 쓰는 많은 인종들이 모였었지만은 성령 받게 되니까 그 마음에 있었던 미움의 벽, 나누어졌던 벽이 허물어지면서 그들이 서로 소통하게 돼요. 심지어 물질을 나누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그 나누어졌던 것을 하나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들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 올 수 있는 성소간에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길을 낸 거예요.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조차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길을 내어놓은 겁니다. 원래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 비문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놨던 그 비문이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면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종족의 누구도 이 울타리를 넘어 성전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를 범해 붙잡히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은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무지막지해요. 죽이겠다는 거고 죽어도 책임 안 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십자가로 이 소외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또 서로 나눠졌던 우리와 우리 사이를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하나님과 과거의 죄 때문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됐어요. 아마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 구약에 나오는 화목제물에 대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제사가 있었지만은 다른 모든 제사는 태워서 번제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는데 유독 화목제물만은 하나님께 일부를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그리고 가족들, 이웃들이 나눠 먹도록 했어요. 그것도 그날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나눠 먹도록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황소 300kg짜리 가지고 가서 화목제물로 드린다고 해보세요. 자, 한 1kg은 떼어서 태워서 드리고 299kg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가족이 하루 동안 299kg 다 잡술 수 있어요? 그날 중에 그거 못 먹으면요 그 제사 드린 거 소용없어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 어떻게 먹어야죠? 나눠줘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제발 이걸 좀 잡수세요 그러고 갖다 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화목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더불어 가족이나 주위 이웃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그 화목하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의가 없이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화목하다고 하면서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고 그러면서 의를 말하지 않으면, 옳은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평화예요. 북한이 지금 평화롭습니까? 거기서는 전쟁도 없고 거기는 무슨 데모도 없고 그러는데 거기가 평화스럽습니까? 왜 그곳이 거짓 평화입니까? 의의가 없기 때문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정의 없는 평화는요, 평화다, 평화, 평화, 평화 아무리 얘기해도 거짓 평화예요. 의의가 없으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로워지려면 의로워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의 삶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고 평안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모든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지난주에도 그때와 지금을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주로 과거에는 죄를 짓고 살다가 지금은 선한 행위를 한다 해서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달라진 것을 얘기했는데, 오늘도 역시 그때와 지금이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대목은 도덕적으로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신분이 달라지고 특권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아까 읽은 대로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언약에서도 소망에서도 하나님도 없는 외인이었는데,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성도, 시민, 권속이 나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또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만 가지도 대단한 시대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에게 입양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끼리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예요.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결론부에 나가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불러줘요. 사실 예배소서는 교회에 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가정규범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가정규범을 얘기할 때 부부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부부 관계로서 설명을 해줬어요. 예배소서 4장 이제 좀 이따가 나올 텐데 교회를 뭘로 비유했냐면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몸. 머리는 그리스도고 예수님이고 우리는 각 지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유기적인 관계 연결망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모든 그 기능을 자기 역할을 잘해야 건강한 몸이 된다. 이처럼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대목에서는 집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래서 집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집을 그려보았습니까? 집 그림 그려보셨어요? 집 그림 그릴 때 무엇부터 그려요? 지붕부터 그리죠. 근데 실제 집을 질 때는 무엇부터 만들어요? 기초부터 놓죠. 저만 집 그림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리나 했더니 여러분도 집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리는 거죠. 이 집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지붕부터 그리는 겁니다. 집을 져본 사람은 아래부터 그리는 거예요. 네. 그래요. 집은 아래부터, 기초부터 놔요. 파운데이션, 기초. 그 기초가 뭐냐? 사도들, 또 선지자들 가르친 거예요. 그 말씀, 그 복음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키스톤,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 기초, 그 다음에 그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위에 블럭을 쌓는데 우리가 벽돌처럼 그 위에 하나씩 놓는데 그냥 따로따로 놓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을 지어요. 자,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요. 우리가 연결돼야 돼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는데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의 기초 위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연합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전을, 집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면서 한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하나의 사람인 것처럼 이 집을 생물인 것처럼 비유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는 계속 지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점점 우리가 변화되면서 거기에 다가가고 있는 거죠. 이 교회가 한 번에 지어진 게 아니고 계속 지어지는 거예요. 이 요사이도 교회 짓는 걸 가만히 보면요, 얼마 전에 그 화면을 보니까 스페인 그 바르셀로나의 그 사그라나 그 파밀리아 성가족 교회 짓는 과정 또 이야기 다큐멘터리 나온 걸 보니까 말이에요, 그 가우디라고는 천재적인 그 건축가가 설계해가지고 그걸 짓고 있는데 그 건축이요 1882년부터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까지 134년을 지었고요, 언제까지 지을 예정인가 봤더니 2026년에 마무리를 한다고요. 앞으로 10년을 더 지어야 그 예배당을 마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사람이 없어서 못 지는 것 같아요? 그러질 않아요. 저 파리의 그 노틀담 사원에 가보면요, 거기는 지난번에 가보니까 500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500년 지은 그 사진들을 전부 전시해 놨는데요,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500년을 지을 생각을 하고 지었는지 어쩌는지 옛날에 지은 것을 그대로 놔두면서 점점 확장하면서 또 좀 바꿔가면서 그렇게 이어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 서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요, 아니요, 교회는 지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아직 그 후손들에게 믿음을 이어주는 거예요.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벽돌 하나 놓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다음 것을 놓아가는데 건물을 지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믿음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마 지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 교회 지금 이제 13년 목회하면서요, 처음에 와서는 이 본당 4명 이 내부를 리모델링 했죠.
기도원 리모델링 했죠. 교육권 리모델링 했죠. 밖에 있으면요, 교회가 달라진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0주년에는 밖에 우리 얼굴이 되는 종탑 부분만 잘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건물을 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는 이상적인 교회로 점점 변모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최초부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최초에는 제단을 쌓고 족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 계셔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다가 모세 시절에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 자기들이 머무는 곳에 중앙에 성막을 위치시키고 이동할 때는 제일 앞장서서 성막을 이동시키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옵소서 그래요. 가나안에 정착한 후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는데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사람들이 흩어진 다음엔 회당으로 각 지역에 흩어졌다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게 되는 건데 이 교회 변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되시기도 했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처는 사실은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교파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지역이 달라도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우주적인 교회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의 건물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모시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처소는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휘황찬란한 빌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이 더불어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만드는 직책을 잘 수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